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6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용서는 고통스럽다. 용서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아멘.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참 찰리 채플린이 정말 통찰력 있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참 화려해 보입니다. SNS에 올리는 그런 사진들, 어떤 좋은 것들만 올리면서 꾸며 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내면 가까이서 잘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고통이나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용서받지 못한,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그 어떤 일,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구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직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우리 이 말씀들을 보시면, 본문 말씀들을 보시면,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굉장히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을 많이 요셉이 받고 살았죠. 그 어느 날, 근데 요셉이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형들은 앞으로 모두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거였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절을 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눈치도 없죠.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 앞에 가서, 형들이 앞으로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우리는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에게 모든 상속을 물릴 것 같은 그런 비단 옷을 입히고 이러잖아요. 이래서 결국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르우벤의 반대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외 형들은요,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 사건이 자신 안에 있었어요. 이게 마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몇 년이 지나서 유대 땅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 총리인 요셉을 만나요. 근데 문제는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 형들을 첩자로 몰아갔습니다. 이랬을 때 형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 그 아우의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자, 이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야,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게 당연해. 그때 우리의 아우를 이렇게 괴롭게 했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못 들은 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형들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 팔아버린 그 죄책감, 이게 평생 동안 이걸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해보니까 요셉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있지 못하고 잠시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요셉 역시 형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요, 용서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요, 마음속에 이 고통을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6주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 상처,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정말 많이 주고받아요.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부모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나쁘지 않은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나를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 이런 것들. 또 아닌 반대로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해 버렸어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방임해서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이런 어려움. 심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 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서건아, 그래? 엄마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널 키우셨어. 근데 자녀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고생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뭐 한 게 있어,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는 굉장히 서운해요. 이게 마음의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사소한 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니, 앞에서 밥 먹는 사람이 쩝쩝쩝쩝 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내면서. 이게 신경이 거슬려서
저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어. 막 신경이 거슬려. 또 어떤 경우는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삐뚤어 메고 왔네. 제가 오늘 자세히 보고 왔는데요. 삐뚤어 메고 왔네요. 저 목사가 넥타이를 삐뚤어 메고 온 거 저 거울도 한번 안 보고 오나 싶어서 그게 마음에 자꾸만 거슬려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대요. 이게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주는 줄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요. 또 그 상처 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받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마음의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 감옥과 같은 심리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용서받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요.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20년 동안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벌을 받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과거가 생각되면서 이 감옥에 갇혀서 움츠러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죠. 반대로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경쟁사회인데 당연한 거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함께 살겠어. 나 혼자 살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분노가 솟구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사랑받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 나한테는 이게 없는데 쟤한테 왜 저게 있지? 막 이게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러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런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다 보면 작은 자극이 있잖아요. 비슷한 자극 하나만 딱 받으면 폭발해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또 받죠.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영혼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과거의 사건이 계속해서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용서를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를 해요. 각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르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도 내가 들은 이야기,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혼동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먼저 전제로 해놓고 가실 게 뭐냐면 용서는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현재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있어요. 또 반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가족을 부양한다. 이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정말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짐입니다. 부모라면. 근데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로 인한 분노감,
이건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짐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가 너무나 쌓여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 나 터뜨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싸움닭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두려움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인생의 짐은 우리가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1980년 1월 5일 그날 제가 누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너무너무나 상했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상처받은 것이 2025년 1월 5일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45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쳐요. 그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그 일들이 나에게 지금도 감옥이 돼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50년이든 1시간 전이든 그것을 내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또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것은요, 내가 과거의 일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는요, 과거에 의해서 분석됩니다. 해석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7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용서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용서가 아니야? 이런 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용서해야지. 이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신앙인이면 무조건 용서해야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면 혹은 착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앙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고통받은 아내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같은 집사님이 안 그러죠. 권사님이 그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도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는 신앙인이잖아. 용서해야지. 집사님, 용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거는 아주 높은 이상적인 이야기지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신앙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기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첫 번째 오해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아닙니다. 두 번째, 상대가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해야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은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많이 주죠.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아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때로는 부모가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해, 자녀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해, 자녀에게.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자존감을 막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죠.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심리학 뭐 강의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종종 하잖아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자존감이 없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부모님이 맨날 나의 잘못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내가.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키웠지? 아, 진짜 속상하네? 이런 마음이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 이제 엄마 아빠 용서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용서할 수 없나요? 네? 거꾸로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하지 않겠대. 또는 그 사람이 멀리 떠났어요. 아니, 돌아가셨어요. 그럼 용서받지 못하나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요. 용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나를 용서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예요. 세 번째,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만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이렇습니다. 대로받으면 말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사실 대로받았으니까 말로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 나에게 10만큼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10만큼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이 돌려줄수록 더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대로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내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만 용서하겠다고, 용서한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될지,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묻혀두고 살아갈 사람이 될지는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용서는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내가 용서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너 잘못했지? 내가 너 용서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용서를 표현하는 건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쉬운 방법.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끼리 무시하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옆에 같이 앉은 사람이 저를 모르는 척 했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날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는 아무개인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새해 첫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하는 게 더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같은 이웃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무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또 누구를 무시한다라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가 말을 해도 말을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이건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용서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인사하지 않았지만 난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칭찬 한 번도 안 해주고 나를 맨날 이렇게 욕만 하고 야단만 쳤는데 나 엄마 아빠 용서할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차라리 밥 한 끼 하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아빠 고마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화해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화해를 의미한다. 여러분 용서하는 건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나를 속이고 돈을 빼돌려서 사업이 부도가 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다시 동업을 하는 거냐? 아니요. 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 상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화해는요, 둘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놔주는 결정이에요. 근데 화해는요,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용서가 화해는 아니다. 여섯 번째 오해. 용서는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잘못은요, 오늘 나에게 현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잘못 때문에 입게 된 피해는요, 그대로 생생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용서는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자를 용서했어.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슬픔이 사라지나요? 아니거든요. 누군가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험담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비난하고 험담한 일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고통스러운 결과를 그냥 이것이 내 현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일곱 번째, 용서는 내 마음이 편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져.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래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죠.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내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무슨 목사님으로 목사예요. 지금 살아계시나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후기를 들어보면 손영원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고 밖으로 나갔던 적들이 참 많이 있대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긴 했지만 그 아들과 같이 양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용서는요, 여러분, 용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섭섭함, 미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내가 용서했는데 미워지는데 다시 용서해야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용서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용서에 대한 7가지 오해들을 살펴봤습니다. 용서는요, 의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과거 속에서 누군가로 인해 받은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 짐을, 그 감옥을 나와야 되고 그 짐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다. 아픈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종의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같이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숙제까지 내줘.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는요, 주사약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버텨 살다가 내 마음이 병들어져 있으면 주일날 와서 목사가 주사 한 대 딱 놔주면 통증이 가시고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적으셔야 돼요. 숙제를 하시는 건.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적어서 한번 보세요. 이번 주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불편한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뭔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분노가 치밀어.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꾸만 연상이 돼. 화가 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서 내 과거에 벌어진 그 일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지.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2가지.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예. 왠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와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들으시고 하세요.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듣기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있는지,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관심하게 보는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노가 내 속에 있는지, 두려워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불안감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앞으로 5주 동안 용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를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나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면에 용서하지 못한 이런 고통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럴 때 개가 풀 뜯어먹는다 그래요. 아니죠. 이 화를 갑자기 낸다는 건 내 속에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 말들로, 그 우악하는 그런 말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거든요. 혹시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내 지금의 마음 상태가 망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용서의 프로토타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교인, 심리학자, 사회학자, 상담학자,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하라 이런 것일 것이다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용서의 원형, 이 프로토타입을 얘기한단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게 용서의 원형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을 따라서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용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치 이건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당연천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덮어져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로 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복개천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청계천. 청계천을 예를 들죠. 청계천을 보면 6.25가 끝난 다음에 청계천을 뒤집어 덮었어요. 다. 그 위에 고가도로를 짓고 이 복개한 것이 우리 서울의 근대화의 어떤 상징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고가도로를 짓고 고가도로가 달리는 거.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 청계천 밑에는 항상 썩은 불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가스가 차서 사람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청계천에는 물론 자연으로 흐르는 물은 아닙니다만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는 물고기도 살고 있고 새가 날아들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내 무의식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이런 덮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 고여있고 오염돼 있고 냄새나고 썩어있는 것들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던,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그런 과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핥히고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의 원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용서해야 될 일들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과거의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